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중에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서 합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다음으로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고 오순절 때 함께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에 따라 모두가 방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이었다고 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꾸중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통해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이가 3천이나 더했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교회의 모습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제9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고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놀라며 베드로 사도에게 달려들어 어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전하고 있으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설교도 싫어하고 부활을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여 사도들을 가둡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일에 동참하던 이들까지 모인 재판의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설교합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임을 또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게 큰 잘못을 찾지 못하고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 못 가르치게 하자고 결정을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다신 전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가둬놓고 신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뒤 상황 무엇을 본다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자라고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그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저들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실제로 저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심판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룻밤 가두어 놓은 다음에 재판을 열어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의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갖다 붙여서 이게 죄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모두 명백하게 보고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말씀을 전함이 잘못이다 라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백성들이 집중하고 보고 다들 저희 이야기에 집중할 것 같으니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걷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으라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이 더 이상 안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내고서 한 비밀 회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부릅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최고의 법정이라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때의 믿음의 선포이고 결단의 선포이며 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이고 이런 선포가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이냐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불편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거짓되고 눈치 보며 너희들이 맞다고 강제로 억지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이 탑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 맞을 텐데 라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잘난 걸 뽐내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답이 아닌 것이 전해지고 사람들끼리 그걸 공유하며 이제는 죄악된 길로 걷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교만한 모습들, 저 죄악된 모습들의 끝이 사망일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명자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이 논리도 근거도 없이 속이면서까지 죄악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저렇게 죽지 않았으면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되는 일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욕보이시는 일까지 가만두어야 할 모습까지 이어지게 생겼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들을 정죄해 보려고 하는 교만에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따른 이야기로서 모든 백성들, 특히 각각 흩어진 땅에서 모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하지 말라는 소리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말씀하니 알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욕보이는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저들의 입을 막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길 걸으면서 사람들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참된 증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고백이고 증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련히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삶을, 제자와 사도된 삶을 보고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헌신과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느 날인가 우리가 큰 소리로 성경 말씀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며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는 하는데 관리들이 풀어주면서도 백성들 때문에 저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지 위협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놔주지만 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위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위협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더욱더 위협하였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더욱더 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던 건 위협을 할 뿐이었습니다. 처벌할 방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 책잡을 수 있지도 않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병 나은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가 공개되었는데 40세 이상의 나이입니다. 40년을 넘게 걷지 못하던 이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가지고는 더 이상 재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토록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증언을 하는 오늘 말씀의 조건들 중에는 빠져선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앞선 사건이 없었거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거나 공의회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들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저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잃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조차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제9시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더라 하고 끝날 그런 단순한 이야기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한 명의 사람을 고치게 하셨고, 당사자에게 크나큰 평생의 최고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놀라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을 다 긴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금 말씀을 전하도록 나아가게 하십니다. 공의회에서 얼마든지 억지를 부리면서 벌을 주고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공의회가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최선이랍시고 더 큰 위협을 하며 저 사도들을 놓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권세와 원수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 권세를 막아주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큰 권세를 가지고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별 수 없이 물러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증인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재판의 자리에도 사도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보고 원수들이 권세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려 들었고 저희를 조롱하려 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주님의 권능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찬양의 자리에서 원수들이 감히 아무 능력도 부리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삶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증인이 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담대함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며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올려다보며 또한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